지난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추수감사절 전 한 주간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첫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함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의 삶 속에는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20절은 역시 이제는 기적이 베드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림자란 게 뭘까?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빛이 비치는데 어느 딱딱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태양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양빛이. 그러면 그 딱딱한 물건 뒤에 이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 거죠. 태양빛이 지나가지 못하면서 주변에는 태양빛이 지나가고 그 건물에는 태양빛이 못 지나가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자는 우리가 고대에 보면은 지금처럼 시계가 없을 때는 이 그림자는 시계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시계는 없지만은 지금 정오다, 또 지금 오후 한 3시쯤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은 다 그림자를 통해서, 해 그림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림자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 병이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내 병이 나음을 얻은 것을 징조로 보여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해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보낼까 아니면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보낼까,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죠. 그때 이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자라 그러면은 중동 지방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 그림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상당히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제가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는 더위를 피하는 장소고 동시에 성경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을, 우리 예수님의 날개 그늘은 위험과 환난을 피하는 장소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은 꽃이 쉬 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림자처럼 쉬 지나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욥기도 욥기 14장에서 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짧다, 쉽게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 그림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림자는 나의 분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림자는 하나의 그 사람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사실은 뭐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가 다 누구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림자, 또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림자, 이런 그림자의 무게를 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림자의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림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느냐? 그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림자의 크기도 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림자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 돈 가치가 있다,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림자를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태양을 쬐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것이 바로 그림자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듯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또 아시다시피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이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65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또 그 아기를 통해서 아기가 계속해서 이같이 낳고 또 낳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비슷하던 없어질 것 같은 이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또 75세 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흔하디 흔한 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저도 이제 등산할 때는 지팡이를 꼭 가져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안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는 우리 무게를 갖다 조금 경감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제 생각엔 지팡이를 가져왔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지팡이가 꼭 필요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은 나뭇가지가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좀 다듬고 해가지고 지팡이를 써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싼 지팡이도 있지만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그렇게 비싼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손을 쭉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밈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출애굽기 14장에서 있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을 기드온이 무찌를 때 뭘 가지고 무찔렀어요? 미디안 족속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에 깔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00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 가지고 어떡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 때 미디안 족속, 엄청난 족속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같이 별거 아닙니다. 항아리. 근데 그걸 가지고 기드원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창으로 무찔렀습니까? 칼로 무찔렀습니까? 뭘로 무찔렀죠? 물맷돌로 무찔른 거예요. 아주 흔한 물맷돌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성도들아, 너희 자신을 좀 봐라. 너희 자신 중에 그래 지혜가 많은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누가 있으며 너희 중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래 너희 중에 그래 집안이 아주 엄청난 문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봐라,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붙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디 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천하디 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고귀하다는 자를 물리치지 않느냐. 우리 다 그림자같이 뭐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5,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반도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그 요인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날 자기 점심 먹으려고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림자, 보잘것없는 그림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는 삶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가지고 기적을 행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에 있는 것 이대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 모시면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은 그림자같이 별로 보잘것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붙들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냥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갈 때 비춰지는 그림자로 병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 비춰지는 그림자로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주전 539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삽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3세계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3세계로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8,800만이 산다 그러면은 그 800만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800만이. 그 다음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한 800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3824, 한 2400만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소망은 이제 자기들이 일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게 소원이에요. 일생에 한 번. 그래서 6월절이라든가 또 오순절이라든가 장막절에 이 절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똑같습니다. 리비아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 일생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이 리비아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또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 짓는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생에 한 번 유대인으로서 성지순례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때 로마 병사가 이 시몬에게 네가 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아주 우연하게 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이 시몬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되느냐?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 구레네 부인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일을 했어요. 아주 우연한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난 어느 버스 기사가 쓴 글을 봤어요. 그 버스 기사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이걸 썼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84번인 84번 노선버스 제가 기사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 6년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 제가 기사하면서 이 꼭 9시나 9시 그 사이에 이 정거장에서 타는 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꼭 타면서 다른 사람들 다 뭐 기사님한테 뭐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꼭 정중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타고선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도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기사가 운전하면서 백내를 보는 거죠. 아이, 저분 틀림없이 성경 읽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내릴 때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5년 계속됐어요. 기사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야. 나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그분 내릴 때 저 사실은 선생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우연하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적이냐 그 말이죠. 또 어떤 건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 군영무소에서 A라는 사형수가 있고 B라는 사형수가 있는데, A라는 사형수는 이 마을에서 총기 난사로 여러 명 이 선량한 시민을 죽여가지고 군 재판소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사형입니다. B라고 하는 사형수는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동료 몇 명을 쏴 죽여서 역시 그 사람도 사형 판결이 난 거예요. A, B가 다 사형수로 지내는데 A는 이제 그 사형 집행일이 가까울수록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다음 주일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실컷 먹어요. 먹으면서 이 두려움을 갖다가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에서 군 형무소에 나오는 밥이 빤하잖아. 먹고 금세 또 꺼지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형수가 간수에게 말해요. 내가 사실은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죽음을 잊는 것은 막 먹을 때 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처형받을 날이 이제 사형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사형 당하기 전에 실컷 고기 먹고 죽고 싶습니다. 예, 고기 먹고. 근데 돈이 어디서 고기를 먹을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간수가 소장한테 A라는 이 사형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장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사형의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의 시신을 읍가댁에서 사간대요. 읍가댁에서. 그래서 읍가댁에서 그 시신을 사가지고 그 해부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때 읍가댁에서 그 시신 하나당 약 한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그러니까 야 A라는 사형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그 10만 원 미리 당겨서 앞으로 사형당하니까 미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먹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드문 일인데 그 소장이 하도 사형수가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먹게 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것을 완전히 가정하고 읍가댁에 얘기해서 읍가댁에서 10만 원을 미리 당겨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치금을 넣어줬습니다. 이 A라는 사형수는 매일까지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막 고기 먹어. 어느 날은 어마어마한 통닭을 잡고 혼자 먹으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아유, 당신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내가 틀림없이 배부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옆에 있는 이 죄수가 먹으니까 맛있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A라는 사형수가 하는 말이 내 살을 뜯어먹는데 뭐가 맛있어? 이러는 거지. 자기 살 뜯어먹는 거라 이거죠. 그러다가 이 A라는 사형수는 3만 원어치 먹고 7만 원 남긴 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10만 원어치 다 먹지는 못했어. 3만 원어치만 먹었어. 근데 B라는 사형수는 영치금이 15,000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서 말이죠. 나도 좀 먹고나 죽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근데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뭐 선한 일을 하나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5,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무소에 교회에서 찬양단이 와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B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찬양에. 그 찬양 속에서 B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15,000원을 그 찬양단을 인도한 전도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 전도사님한테 드렸어요. 좋은 데 쓰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사형수로부터 15,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마침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 강대상을 갖다가 새거로 이제 바꾸는데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광고를 했어요. 2만 원 정도 들어간 강대상을 우리가 하는데 그 형무소에 있는 B라는 사형수가 15,000원 헌금했습니다. 누가 좀 보탤 분 있으면 보태십시오 해서 5,000원을 보탰어요. 그래서 그날 이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강대상은 B라는 사형수의 15,000원과 여러 성도님들의 헌금 5,000원을 보태서 2만 원 이 강대상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날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그걸 적었어요. 이게 감동되는 이야기라고 적었다고. 그 신문에 놨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면 저 신문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걸 읽었어.
그 부분, 아주 짧게 나온 부분. 그 대통령께서 감동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형수를 갖다가 감형시켜줬어. 무기징역으로.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지. 지금도 그분은 무기징역수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 그림자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 우물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후손들이 우물을 마셔.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마신다고. 또 우리가 다윗의 인생도 보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이같이 우물도 만들어야 돼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선배가 세우는 거 다 허물어 버렸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그 세워진 위에 우물도 만들고 세워진 위에 그늘막도 만들고 세워진 위에 선한 일들이 하나 두 개씩 만들어졌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게 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 베드로, 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이 말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죽여버린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19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너무 가슴에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증오심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도들 갖다가 잡아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근데 그날 저녁 누가 이 사도들을 풀어줍니까? 예수님이 풀어줘서 너 내일 나가서 또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뭐 내게 특별한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 모시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평상시에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 당하면 누가 나를 구해줘요? 예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또다시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